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루카복음 이제 첫 복음서의 시작 부분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서에 두루마리를 펼치시며 특별히 당신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낭독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시며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며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 순간 이 말씀의 예언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교부들의 성경 주해를 보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이며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자신의 본성을 드디어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그러한 성경 구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기름을 부음 받으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 즉 해방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해방이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프리덤으로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또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성경신학적으로의 자유의 개념은 뭔가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예를 들면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자신의 표현을 잘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하도록 해주는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능과 힘을 부여해 주신다. 그것을 성경신학적인 자유로 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 또는 해야 되는 그런 소명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죄적 처지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래의 본성이 뭔가 방해를 받아 뭔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선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완전히 씻어줌으로써 우리가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을 때 그것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히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잘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죠. 자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개신교 친구들이나 이런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은 흔히 말씀하실 때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요즘에 자유하게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듣지 않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이상해요. 자유는 명사로 쓰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산다 이런 식으로 부사로 사용되거나 자유롭게 행동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자유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의 마음의 내적 상태가 좀 이렇게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지 않고 이렇게 통해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형용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자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내 자신의 삶의 본질을 잘 실천하고 그것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큰 방해물 없이 자유롭게 선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대 이제 심리학 이론 중에 예를 들면 우리의 우울증, 불안증, 여러 가지 신경증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천론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주류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종파들, 특히 미국의 이런 복음주의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배경과 심리학적 배경을 통합하는 성경적 상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의 핵심은 이 세상의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신경증의 원인이 뭐냐? 그건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심리학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현대 우울증의 원인이 죄입니까? 우리의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상적 생각을 또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항우울제 같은 것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다시 재흡수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 몸 안에 오래 지속되는 시간을 늘리면서 결국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우울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죄가 우울증의 원인이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엉뚱한 이론 같지만 막상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실존적 문제에 있어서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선성을 부여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 즉
가만히 있어도 선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죄적인 처지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선의 의지를 실천할 수 없도록 방해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해물을 치워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선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것을 치워낼 수 있는 것이 누구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밖에 없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부여받지 못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을 향한 의지를 실천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인간관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근본적으로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어디를 향한 자유,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우울과 불안에 대한 핵심이 바로 뭔가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이 삶에 대한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히 흥미도 없고 그리고 살아갈 특별한 의미도 못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즉 신앙을 갖게 되면 실제로 약물이 주는 효과 이외에 훨씬 더 강한 우울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 결과를 통해서 지금 많이 검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앙으로만 우울을 극복할 수 있다,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실존주의적 접근에서 또 종교적인 접근에서 영성적인 접근에서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초월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때 근본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우리는 항상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추구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답을 확실하게 내 영혼 안에 그 답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살아있을 이유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지친 무기력으로 우울증을 체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힘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상적인 이러한 신경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그냥 죄적 처지성, 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선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인간적 본성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은총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해주고 그러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인간에게 부여된 고유의 본성, 즉 선성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내 마음 상태는 자유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져볼 때 만약 거기에 기꺼이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냥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안에서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에 있어서 늘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면 그런 대답을 내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면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주어졌지만 그것을 내 몸 안에서 소화시키며 체험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과 아직 접촉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깨닫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내가 일상의 불안과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자원이 된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더 가까이 모시며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